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1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성탄절 예배는 다 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옛날엔 그냥 놀다가 성탄절이 되면 애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왜죠? 네? 선물 받으려고. 그런데 요즘은 이 풍경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성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중요하고 그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기쁜 성탄, 좋은 소식을 전해준 기쁜 성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요? 무엇이 기쁠까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뭐? 게임? 예,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어린이 사역의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들었다 놨다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제일 기쁜 소식일까요? 나에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개인에게 맞추니까 이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뭐 지금 78억, 3억이야 8억이야 78억의 인구가 사는데 이 인구들에게 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정답만 얘기하죠. 잘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부자가 되는 거겠죠.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은? 못생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그럼 잘생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여친 있는 거? 그렇지. 잘생긴 친구들은 이 여친 중요하죠. 여친 중요하죠. 남친 중요하고 여친 중요해요. 이 지구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일 거고 병든 자에게는 이 질병으로부터 빨리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었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또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은 그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날을 꿈꾸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다시 이 질문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정답은 예수님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병들고, 왜 사람들은 가난에 쩔어서 살고, 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뒤틀려서 행복해야 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욕심.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일까요? 사탄의 욕심. 야, 또 집에서 과외하나 봐. 성경 과외하나 봐. 이 죄와 이 병과 가난과 이 모든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탐심,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버려요. 싫다고 해요. 그때부터 찾아온 것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마귀의 것일까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것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노예였다,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면 처음엔 잘 사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원하는 걸 다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나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와 배우자의,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끊어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가정은 행복하지 않고 점점 어두움의 그늘 속에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그 행복을 마귀는 더 줄까요? 뺏어갈까요? 다 뺏어가요. 도둑 맞은 사람 손 들어봐. 행복 도둑 맞은 사람 손 들지 마. 기쁨 도둑 맞은 사람, 행복 도둑 맞은 사람,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은 성탄이에요. 성탄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그 즐거움과 그 만족감을 다시 회복하시는 날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알고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대상이 두 대상이 있어요. 두 대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남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탕감 맞는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주는 그 장. 노예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어. 옛날에 일어났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역사를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역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요. 한때 한 정권에서 역사를 없애버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친 거예요, 그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러분, 역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합니다.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는 두 대상은, 하나는 빚을 많이 졌거나 하나는 전쟁에서 져서 사랑하는 내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과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는 자기를 주관할 수 없어요. 또 노예가 되는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노예야. 그러면 나도 노예야. 이걸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탄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런데 그 마귀의 노예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다. 노예로부터 탕감받게 하셨다. 노예로부터 회복시켜 주셨다. 전쟁에서 갔으면 다시 이기게 하셨다. 노예로부터 있는 노예의 신분을 바꾸셔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셨다. 이걸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은 기쁘고 기쁜 날이에요. 어저께 보니까 왜 성탄이 기쁜지도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선물인지 뭔지는 싸들고 어디로 가는데 밤새도록 술 파티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하여튼 술로 처먹는 놈들 걸리기만 해봐. 아주 알아서 해. 응? 술 팔찌를 하는지 잔뜩 싸들고 가는데 오늘 예배를 안 왔네. 이럴 때 목사는요, 속 터져요. 속 터져요. 이 중요한 날에 자기의 영혼을, 그런 담대함이 있나 봐.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런 담대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쁜 날에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다른 날도 그 기쁨이 있지만 이 성탄은 내 노예의 신분에 있는 나를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노예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기쁘고 기쁜 날이기에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술을 쳐 드셨는지 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뻐해?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생일 파티에, 예수님이 오신 게 무슨 생일 파티 할 일이에요? 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막 생일 파티 한다고 하면 참 웃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지. 감사해서 하는 거면 괜찮아요. 감사해서 하는 거. 여러분 입에서는 성탄절에 성탄 축하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잘못한 메시지예요. 그거는요.
축하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축하받을 일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노예의 신분에서 그것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인간의 몸에 10달 동안 갇혀 계시다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0달 동안 갇혀 계시다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눈을 떠 보니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 집안 없고, 태어났는데 말구유고, 태어났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태어나자마자. 이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누가 축하받을 일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참 축하드립니다. 자유자가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기쁜 날이야. 그래서 이 성탄이 그래서 기쁜 날이야. 나를 자유케 하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소식을 알았죠? 누가 알았죠? 두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목자. 두 번째, 동방박사. 동방에서 별 연구하는 목자. 밤에 양을 지키면서 저 도시가 아닌 저 광야의 양들을 보호하면서 거기서 불을 쬐면서 그 밤을 지새우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별만 보이는 그곳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동방박사, 여러분 천문대가 어디에 있어요? 천문대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별자리 보는데 천문대 맞지? 그래. 그 천문대가 주로 어디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서울시청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그렇지. 산꼭대기에 불빛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천문대는 주변에 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칠흑처럼 깜깜한, 그것도 산꼭대기,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 산꼭대기에다 뭐 하나 이거 해놓고 거기서 별 관찰하는 거예요. 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 별 따라서 왔어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사람. 세상에 화려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질 않아요. 나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현란한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짝하고 마치고 이렇게 살아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탄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목자들 저 광야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그 별을 따라왔죠. 별을 어디서 잃어버리죠? 동방의 박사가 별을 따라서 오다가 어디서 잃어버려요? 여기 남양에서? 남양 성모성지에서 잃어버렸나? 별 따라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계속 따라왔는데 그 2,000km 정도 되는, 약 2,000km가 넘는 그 길을 다 이걸 따라서 이러고 낙타 타고 왔는데 별이 사라졌는데, 어디서 사라졌죠? 자, 어디서 사라졌죠? 이거 맞히면 50달란트 줄게. 어디서 사라졌죠? 예? 어디서? 누구야, 궁궐? 저기 궁궐 손 들었어요. 저기 주일학교 50달란트 주세요. 50달란트. 네. 헤롯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왕궁에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속에 도착했을 때 그들하고 말 몇 마디 섞었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이 어디 갔냐고 수근수근하고 그 헤롯 궁정을 나왔죠. 나왔는데 그 별이 다시 이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진짜 나의 구세주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내 인생 속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 안에 연약함으로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연약함 속에 오늘 이 예수님을 구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기쁜 소식은 뭐냐면 4장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신앙, 또 하나는 부활신앙, 또 하나는 재림신앙. 그런데 거기에 이 세 가지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다.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부활 때도 함께 계셨고, 재림 때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성탄의 이 의미는,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누가 얘기를 했죠? 보라, 처녀가 기도 시간에 하신 거죠? 네, 어디서 들었는데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할 만한 존재인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나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를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케 하신 분, 이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 이분이 죄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가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렁주렁 잔뜩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선물 챙겨. 지금 빨리빨리 챙겨. 옆에다. 많죠? 선물. 엄마의 선물을 두 아들이구나. 선물.
선물. 그래, 선물이야. 이게 두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였는데, 사실을 믿기만 하였는데, 그건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성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사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인 게 뭐가 있어요? 진리라고 외치지만 그 진리가 얼마나 가든가요? 옛날에는 그 법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그 법 했던 것이 왜 시대가 지나면서 법이 바뀔까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나라에서는 이것이 맞는데, 이 법이 맞는데 왜 저 나라에서는 저 법이 맞지 않을까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도 안 하신 분한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어도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고, 또 얘기하고 만난 거 먹고 또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아니 죽음까지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6절, 7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명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자, 우리 종훈이를 따라서, 자, listen and repeat. 자,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내 아버지면, 그러면 어떻게 이게 돼요? 아버지가 여럿이어야 나고 이렇게 아버지가 되지.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이 지구상에 70억이 아니라 700억이어도 1대1로 멘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1대1로 멘토맨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의 명분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누구 것이 될까요? 그렇지, 내 거. 크게 시작. 내 거. 여기 내 거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 어둠에 휩싸여 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겨내는 것이고, 그 땅을, 영토를 침범해 가는 거예요. 정복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침울하고 암울한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준 거예요. 뭐 땅 그거 몇 평 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우주 전체를 나에게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 떵떵 치고 사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대화예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없이 뭔 일이 돼요? 뭘 원하는지 알아요.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세상의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뭐라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큰 기쁨. 두 번째는 두 번째 원래 두 번째 나와 뭐라고? 나와 뭐라고? 나와 그걸 조금만 얘기해봐. 나와 뭐 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 이러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신 기쁜 소식, 함께 하시는 기쁜 소식, 마지막 세상의 전부가 내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래. 아이들은 아빠, 엄마, 그게 더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버지라고도 안 돼. 아버지도 안 돼.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쁜 소식, 세상에 전부를 주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래요? 아빠. 오늘은 그날이야. 오늘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을 아빠로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아빠. 시작. 아빠. 다시 한번 시작. 아빠. 아빠가 엄마는 있는데 왜 아빠는 없지? 자, 다시 한번 아빠. 시작.